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와 세우신 호렙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세웠다. 이 말은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적용되는 언약이다. 언약을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여기 중요한 것은 배우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 우리와 세우셨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 중재자의 위치에 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를 또 중재자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오직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왜 안 되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될 때 나머지는 쉽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사실은 지켜야 되는 계명이냐 지켜지는 계명이냐 그럴 이유가 없는 계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누구며 너희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는 바로 나의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면서 언약 성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이다. 그러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피의 언약을 놓쳐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햇불 언약을 체결할 때 새를 쪼개지 않은 그 부분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놓친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여 내셨다. 바로 출애굽 12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으로. 모세를 처음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 3장에 뭐라니 내가 내려와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언약 성취의 땅, 메시아가 올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 앞에 씁니다. 7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이죠. 나 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 위에 대립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제외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다른 신들을 헛된 신들과 이상한 존재를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게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이 말은 뭐지요? 코람데오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순서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야곱이 지었던 그 곳이 바로 분이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왜 만드느냐?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구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점진적으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말은 경배의 목적으로 예배하고 또 존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은 결국 우상의 종과 노예가 되는, 그러면 3, 4대까지 망하게 되는 죄를 갚으신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 두 마음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앙은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서 보는 사람, 또 환경, 물질, 이게 전부 다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다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결국 뭘 말합니까?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주종관계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